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때 복잡한 대도시의 그 미로 같은 골목길에 들어서면은요,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가 막다른 곳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골목 그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움과 또 염려가 밀려왔던 그런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주변에 그 복잡한 골목길을 벗어나서 좀 높은 건물 또는 전망대 같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볼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다뤘던 요한계시록 본문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좀 절망도 또 패배감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거든요. 물론 당시 7교회가 처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들, 또 교회의 형편들 무시할 수 없어요. 당시 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그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그 결과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패배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았다곤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기들의 형편을 보면서 아마도 깊은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 교회의 앞날,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갈수록 고령화돼서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도 반토막 날 것이고 교회의 재정도 어려워질 거라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이 교회가 공동화 현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만 생각해도 교회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교회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지난 1세기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고통과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되는 7재앙,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비껴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의 그 교회, 앞으로 완성하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땅에서 보았던 이 땅의 교회들 모습이라면 4장, 5장에서는요, 하늘에서 하늘의 교회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여러분, 이 하늘이 어디일까요? 저 푸른 하늘?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까?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인간이 도무지 침범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따로 마련해 놨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무한하신 분인지, 하늘과 땅이 차원이 다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 주권을 상징하는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려 있는데 녹보석과 같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 무지개가 성소수자의 상징물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무지개는요, 하나님 언약의 그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홍수 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언약의 그 신실함을 무지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또 보좌 앞에 7 등잔, 하나님의 7 영이 계시다. 7이라는 거 완전수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하나님 보좌 곁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보통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을 말해요.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티아맛이라는 그 바다의 신이 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빠져 죽게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 용,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다에서 기어 나와요. 근데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차원이 달라요. 이 지상의 바다는 그렇듯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악한 그런 세력들이 드글거리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유리 바다, 수정과 같이 맑고 평온한 상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요한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들, 자, 이랬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추측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저 그림이 담아낼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하나님의 모습만 본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이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입니다. 각각 사자와 송아지, 사람과 독수리인데요. 이 4 생물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로서 1차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사자는 맹수 가운데 가장 강하고요,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또 송아지는 가축 가운데 가장 섬김과 희생이 탁월하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4 생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그 곁에 또 누가 있냐면은 24 장로가 있어요. 여러분,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그런 숫자로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우리가 다룰 때도 또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접하게 될 텐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긴 자들,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24장로도 각각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지난 3장 21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요한을 하늘로 들어 올려서 왜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이 땅에서 접했던 그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요한 스스로도 지금 반모에 유배와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이 땅의 그 현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문제를 아주 작게 만들어 버려요.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키우느냐 작게 만드느냐,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땅의 현실,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옮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소식,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은요, 다 정말로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뭐 하나 우리의 앞날이 지금보다 좋아지겠다, 나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너무나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나약한지.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랬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중심은요, 로마의 황제의 보좌였어요. 당시 요한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주와 하나님이 된다라고 자기를 직접 숭배하게 했어요. 실제로 당시 로마의 황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역사 이래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 그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것을 거스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시험했던 게 사탄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지금 속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참된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로마의 황제의 그 보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 보좌는 저 하늘에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적어도 오늘 요한이 하늘에 올림을 받아서 보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문제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믿어지면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이 보았던 또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셔요. 오늘 본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해요. 전능하시니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도 almighty, 한말로 전능하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원형 경기장의 그 안에 그 검투사들,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황제의 엄지손가락 하나에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황제의 보좌는 따로 있어요. 대통령의 그 자리도 따로 있어요. 사장님의 자리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우주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따로 보좌를 갖고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오늘 4장 5장에만 보좌라는 단어가 17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이가 통치하고 전능한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심판자가 되세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고요. 처음이라는 말은 당신이 시작하셨다는 말이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좌로부터 번개, 우레, 음성,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7 재앙들을 보면은요, 7인, 7 나팔, 7 대접, 각각의 재앙 마지막에 7 천사가 나타날 때 이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함께 수반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요 3가지 신이 있어요. 창조의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있고, 그리고 파괴하고 재창조한다는 그런 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3가지 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시바? 자, 브라흐마는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끝났거든요. 다 지나갔어요. 창조 끝났잖아요. 지나갔어요. 제 생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은 비슈누, 이 현재를 섭리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신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이 통치자가 되시고, 당신이 심판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또 신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는데, 이 무지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지치고 고단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겠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있거나 자기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스스로 좀 우쭐대기도 하여 내가 낸다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뭐 정말로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앞날에 대한 그런 미래 고민 때문에 하루하루 얼마나 폐잔병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처럼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심할 만한, 절망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돼?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전환을 해요. 땅만 보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 없어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는요, 어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서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의 제일 첫 번째 책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시편은요,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건으로 자꾸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인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되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즐거워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요, 복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산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죠? 복 받았는데 왜 성경은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오만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 처음으로 시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가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고 있어요. 왜요? 복을 위해서. 그래야 내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을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악인의 꾀를 품었던 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 본 적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순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주 털포도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복 받은 사람의 기쁨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즐거움이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예요. 뼈 빠지게 남의 노는, 남의 밭을 그렇게 소작하면서 먹고 살았던 그 소작농이 어느 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저자였던 아삽도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인생, 그 생명이 길지 못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악인들의 사업은 망해야 되고 악인들의 가정은 파탄 나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건강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걸 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돼 실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선배들의 가장 위대한 점은 실족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라는 시인의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있어요. 목사도 실족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살면서 흔들리거나 실족하는 경우는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은요, 상황이나 현실을 낫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늘만 쳐다본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쭉정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내 생물도 그렇고 24 장로들도 그렇고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 눈이 좀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눈이 가득하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내 생물과 24 장로,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요, 그만큼 깨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보고. 두 눈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내 생물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것도 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십니까? 그 문제거리를 두고서 기도 하나하나 보자,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시아가 죽었어요. 52년을 통치하던 왕이 죽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그런 때예요. 이때 이사야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요. 너무나 잘한 일이죠. 나라의 운명이 걱정돼서 염려가 돼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온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군대를 통치하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 제목만 그냥 잠깐 아려고 일어나지 마시고요, 좀 깊이 오래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걸 말씀하시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머리에 왕관 하나씩, 보석, 이런저런 보석으로 가득한 그 왕관 하나씩 쓸 그런 꿈에 젖어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사양하겠어요. 그 무거운 거 쓰고 영원히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24장로, 보호자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머리에 왕관을,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금관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이요, 그 금관을 벗어서 누구를 앞에 올려요? 주님, 보좌에 계신 그분께 그 왕관을 벗어서 올려드려요.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으면은요, 패한 그 나라의 왕,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왕관을 벗어서 승리한 왕에게 드렸어요. 나 이제 당신의 종이 되었다. 내 모든 주권을 당신에게 이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마찬가지로 24장로가 머리에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주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셨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들 현대인들은요, 나라는 그런 우상의 왕관을 다 하나씩 쓰고 있어요. 내게 있는 재정,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자녀들, 심지어 내 권세와 명예, 이 모든 거 다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거 지키느라고,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걸 내가 소유하면은 내가 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옛 어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 만석군은 몇 가지 고민이요? 이상하잖아요. 천석군이 1000가지 고민이 있으면 만석군은 10가지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이 더 늘어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드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네 생물도 그렇고 24 장로도 그렇고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맨날 뭐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뭔 재미로 사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밤낮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일주일에 꼴랑이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가만히 살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꾹 다물고 찬양도 안 해요. 너무나 속상. 도대체 무슨 속상한 일이 있길래, 무슨 안타까운 일이 있길래 저렇게 찬양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만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찬양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때 우리는요, 하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요, 전체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숲 한가운데서는요, 나무만 보이지 숲 전체가 안 보여요. 숲을 벗어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박승범 씨라는 분의 나무란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요, 가파른 비탈에서도, 어디에서요? 가파른 비탈에서도 살까 죽을까 염려스러운 그 가파른 비탈에서도 나무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본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